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토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구조가,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부르죠.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의 제도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나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택한 백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딱 축소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어야 하는 임무가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보다는 자기들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들 안목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재편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 말이 뭐냐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카할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카할, 외우기 쉽죠? 히브리 말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카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카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군대 징집이 돼서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들을 가리켜서 카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카할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적대 세력, 마귀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카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배관화시켜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카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암. 이 암이라는 말은 씨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암할레츠 그러면 땅의 씨족, 족속 이런 말이고 가난한 사람을 가리킬 때 암할레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암 그랬을 때는 그냥 씨족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은 셈족의 언어입니다. 셈족의 언어인데 이 말은 암이라는 말은 약속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백성을 가리킬 때 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암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국민들을, 하늘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다. 자기 씨족처럼 여겼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암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투력을 갖춘 십자가 군병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약속에 근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설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다 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말이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말이죠. 이래봬도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세울 거 없습니다. 누가 물으면 주님밖에 내세울 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자격이 없는 사람, 내세울 거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의인. 자격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격 없는 죄인. 죄인인 줄 아는 자격 없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격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진짜 자격 없는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항상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 진짜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가대를 비롯한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결혼 풍속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요즘 결혼 풍속이 굉장히 많이 인스턴트화 됐고 가벼워졌어요. 결혼식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화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신성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평생을 해로하며 살겠다고 하는 서원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는 엄숙하고 신성한 출발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이벤트화하고 그걸 희화화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결혼식이 돼서는 안 되고, 젊은 분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게 서약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식 할 때 장난치듯이 이벤트하고 쇼하듯이 그렇게 결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이 앉아서 주례 없이 요즘에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례 없이 결혼식 하건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이 여인과 이 남자와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만은 서양에는 들러리가 꼭 있습니다. 들러리가 꼭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전통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항상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밤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또 밤에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꼭 밤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 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라고 분류가 돼버리고, 이 여인들은 결국 자격 없는 게으름뱅이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시다 이렇게만 외치고 끝나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다 수용하고 알고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해야죠. 그러면 그 준비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에이, 지금 당장 안 넣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갈 수 있는 거리가 25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설명서 하나만 덜컥 믿고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야 30km는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집까지 8km니까 내가 가도 되겠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기름이 뚝 떨어져 가지고 차가 딱 서요. 저는 2번 경험을 해봤는데 딱 서요. 그러면 그때 마음속에 아휴 아까 지나갈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렇게 기름을 빨리 넣으라고 하는 그 사인을 듣고 이 기름을 넣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들이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죠. 택시를 탔는데 지갑에 돈이 충분히 있는 줄 알고 탔는데 한 15,000원 나오는 거리를 가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달리는 곳이 어디냐면 올림픽대로예요. 그냥 일반 도로 같으면 10,000원 나올 때 딱 돼가지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10,000원 주고 내리면 되는데 올림픽대로에서는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요. 11,000원이 넘어갑니다. 12,000원이 됩니다. 요금 메타가 차각차각 올라갈 때마다 땀이 삐질삐질 내립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진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름을 넣으라고 할 때 넣지 않고 택시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엄청난 어려움이나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5 처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결론은 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10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충분히 준비했고 5 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충분히 준비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준비하자는 말은 뭐냐? 넉넉한 양을 얘기하는 거냐?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넉넉히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한 만큼 어떻게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냐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기도의 양은 넉넉합니다. 내가 헌신한 이 헌신의 양은 넉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충분히 준비하는 건 우리에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넉넉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충분히 준비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넉넉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족해요. 모자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 그게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건 맞는 얘기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헌신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많다고 하시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적다고 하실까? 그 기준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넉넉하게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충분히, 넉넉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 아셔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분히 준비한 사람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신랑 오시는 그날 등불을 들고 나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시겠지만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지금 이 달 착륙선 이름이 미국의 그 국조죠. 국조. 그 나라의 새가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착륙선을 이글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글호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달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글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했는데, 이게 1969년도예요. 1969년도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집에 흑백 텔레비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흑백 텔레비로 이 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걸 제가 봤어요. 치치치치 하면서 영화가 막 나오면서 저 사람이 막 달을 걷는 장면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래요. 근데 4일 동안 날아갔어요. 7월 16일 날 발사해가지고 7월 20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달에 첫 발자국을 이제 디디게 되는데, 이때 이 달에 착륙하기로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이 이글호에서 이 달로 내려갈 때 누군가가 이렇게 끈으로 잡아줘야 된답니다.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도 있었던 거죠. 69년도니까 이렇게 끈을 잡아줬는데, 올드린이 암스트롱보다 그 팔 힘이 약했대요. 그러니까 암스트롱이 팔 힘이 세니까 암스트롱이 끈을 잡고 올드린이 내려가서 달 착륙을 하기로 돼 있었대요. 원래 훈련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네들끼리 저기 가가지고서는 암스트롱이 끈을 잡고 올드린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드린이 잡고 암스트롱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훈련 받을 때 암스트롱이 끈을 잡고 올드린이 내려가기로 했는데 거꾸로 올드린이 붙잡고 암스트롱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임무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순서가 바뀌고 임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완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는
왜 우리가 이런 예화를 쓰느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의외의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의외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야, 저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완성시키는 가운데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염려 없이 잘 알아서 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시는 나라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까?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핀잔 줄까? 신앙생활 하면 너무 불편한 걸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딱 갖다 놓으실 거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계획 잘 가지고 계셔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위치에 여러분을 다 갖다 놓으실 계획을 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너무 청소를 잘해. 아주 그냥 말도 잘 듣고 청소도 잘해.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중에 그 자녀를 보고 야, 너야, 넌 너무 청소도 잘한다. 아이고, 귀엽다. 나중에 커서 너 청소부 되라.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우리 아이가 심부름을 너무 잘해. 너는 나중에 커서 심부름센터 소장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할까? 저렇게 만드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적재적소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일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는 준비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이게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의 마지막 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제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름이 뭐냐 도대체. 기름을 준비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나오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성령. 이 말씀이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맞는 해석입니다. 또 기도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책을 쓰신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은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E.M. 바운즈 책 꼭 읽어요? 안 읽었으면 읽어야 돼. 알았죠? 네.
우리 전사님들은 꼭 읽으셔야 되는 책들이에요. 읽고 독후감 써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요. 이러면 이 독재자가 되는 거죠. 알아서들 꼭 읽어요. 알았죠? 이엔 바운스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꼭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기름 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복음주의적인 설교가이며 목회자였던 이엔 바운스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서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기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이 성령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왜 성령이라고 하느냐라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윤활유 역할도 하고, 불을 더 잘 지피기도 하고, 또 음식 맛을 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기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름은. 그래서 성령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내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지지자라는 뜻이에요. 내 응원군이라는 뜻이에요. 응원군. 제가 그 성경 속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패널이 한 분이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패널 분에게 어떤 드라마에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그래도 풍상시라고 하는 KBS 수목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5회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서 내가 기어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봤더니 딱 한 번 대사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 여동생이 이제 의사인데 그 여동생이 이제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이 돼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밥 먹으러 식판 들고 딱 앉으니까 뒤에서 그 사람 막 이렇게 핀잔 주는 말하고 탁 일어나서 나가는 장면 한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들도 참 힘들고 어렵겠다. 이 전편의 주인공 조연으로만 나와도 되는데 저거 나와가지고 식판 들고 한번 서가지고 말하려고 그냥 그거 얼마나 연습을 하고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기름이 필요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필요하다. 항상 그게 모든 부분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마름과 열망이에요. 우리 신앙은 목마름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말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충성하고 싶어요. 이런 열망과 목마름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위선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씩 20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열망이 없고 목마름 없는 20시간씩 기도하는 거 하고 그분은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쪼개서 살아야 되는 그분이 하루에 30분밖에 기도는 못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과 뜨거움이 막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분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과 목마름 그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기름은 바로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열망과 목마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 그게 바로 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 기름은 뭐냐? 여러분의 열망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열망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느냐? 그분은 그 2렙돈을 넣으면서 그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뜨거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망과 목마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한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그것이 기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나에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기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주일날 겨우 한 번밖에 못 드려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기름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 저는 충성하고 싶어요. 교사들로, 성가대로, 영접위원으로 하나님 하시고 싶은 하나님 일이 뭔지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못해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기름은 바로 그 헌신과 충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열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늘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부족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하시고 또 우리 찬양팀들이 금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드럼도 참 잘 치고 올겐도 참 잘 쳐요. 올겐도 잘 쳐요. 자매 이름이 뭐였지? 김소진, 소진, 다 소진 되지 말고. 미안해요. 이상한 개그해서.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CCM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오부 예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천양대 그 성가대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막 할 때 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음악 없는 예배, 기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음악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음악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음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끔 그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이제 락 음악을 들었던 세대예요. 요즘에 보니까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게 영화돼 가지고 말이죠. 퀸 흉내들 많이 내더라고요. 이 런닝 이렇게 입고 말이죠. 막 퀸이 그 친구 이제 에이즈로 죽었지 않습니까?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던가요? 근데 그 락 음악을 저희 젊은 세대들은 참 많이 들었고 퀸은 저희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이죠. 그다음에
Crazy Little Things Called Love 뭐 이런 노래들 말이죠. 막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런 음악인데 그 락 음악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자극을 노래하고 육체적인 자극이 필요한 음악이에요. 락이라고 하는 건 그 락 음악이 사실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노래 가사는 뭐 마마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금지곡이었었거든요. 처음에 그 퀸 음악이 나왔을 때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헤미안 랩소디 오리지널 판이 나올 때는 그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오리지널 판을 구입하지 못하면 100판을 사가지고 그걸 들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었죠. 오리지널 판에는 그게 금지곡이었어요. 우리 때는 금지곡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금지곡이 있었고 이렇게 앨범을 사면 LP판을 이렇게 사면 LP판 맨 끝에는 군가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군가가 나옵니다. 나 태어나 뭐 이런 군인의 노래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꼭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금지곡들은 다 빼가지고 오리지널 판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음악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적인 행동이나 말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음악들이 락 음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CCM도 꼭 그런 식으로 불러지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도하게 그런 자극을 통해서 신앙의 몰입을 요구하는 CCM을 들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도들 또 청년들에게 감정적인 흥분이나 또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몰입을 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차라리 저런 음악보다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드럼을 꼭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신앙적인 함양을 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보다도 고요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배우고 참 언어로 찬양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걸 적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뭔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졸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다는 건요, 세상과 친구 되는 거예요. 자는 건, 깨어있는 건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분법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건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주무시면 깨어있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 된다. 약속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주무시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다 대조되는 말씀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 이게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 뭐냐? 술 취하는 건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 지배를 받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늘 성령 취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격보다도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밖에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 문 앞에 서서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인터뷰할 때 어떤 인터뷰 하셔야 된다고요? 물어볼 때 너 저 세상에서 뭐하다 이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그랬을 때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 인터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말이죠. 이러면 거기서 바로 귀국하지 못하는, 그 나라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한 것을 늘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그 넉넉히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 넉넉한 준비,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기름으로 채워나가셔서 슬기롭게 신랑 오시는 날 기쁜 낫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주일 아침, 이른 아침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팍팍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